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제는 리뎀티브 상담이 되겠습니다.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리뎀티브 상담은 이제 웨인 오츠 이제 그 침례교 목회 상담학자죠. 이제 목회 상담의 4인방 중에 한 사람인 웨인 오츠의 제자인 데이턴 G 반 듀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960년에 리뎀티브 상담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데이턴 지반 듀벤이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처음으로 목회 상담에 대한 구속 신학적 관점을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뭐 리뎀티브 상담을 그냥 번역하면 이제 구속 상담인데 구속 상담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감이 좀 다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이제 음역을 해서 읽고 있는데요. 어쨌든 네, 듀젠이라는 사람은 네, 목회 상담이 중재, 해방, 화해, 변혁이라는 차원에서 구속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은 이것을 위해서 심리치료의 개념과 방법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회 상담이 구속적이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목회 상담이 구속적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목회 상담이 이것을 위해서 구속적이 되기 위해서 심리치료의 개념과 방법을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쓰지 않는다, 쓰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구속적이기 때문에 구속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목회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차드 에버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버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상담 심리학의 성서 신학적 기초로서 구속 신학의 주요 개념인 창조, 타락, 구속과 지혜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리뎀티브 상담은 뭐냐면 구속 신학을 목회 상담에 적용한 실제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회 상담을 실제로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일반적인 상담의 방법이나 이론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요. 뭐 아직 우리만의 특별한 방법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일반 쪽이 더 발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상담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을 고려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신학적인 어떤 상담 이론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 리뎀티브 상담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구속 신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상담의 방법을 상담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9주차 수업에서는 이번 수업에서는 주로 그 목회 신학 구속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 신학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직 신학이라든지 뭐 다른 수업을 통해서 아마 배운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의외로 너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이번 주차 수업에는 이 구속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이번 수업의 이번 주차의 첫 번째는 구속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구속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알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파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카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이제 가알하고요, 이제 파다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가알이라는 겁니다. 가알, 가알. 자, 이제 가을은 구속하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하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 외에 해방시키다, 무르다, 복수하다, 친족으로서 행동하다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법적이고 사회적인 삶과 하나님의 행위 등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시킨다는 말은 무엇인지 아실 것 같고요. 무르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샀을 때 그것을 다시 이제 무르는 거죠. 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이제 되찾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뭐 여기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더 예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을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사용은 빚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나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물러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당시에 이제 구약 시대에 기본적으로 땅이나 재산은 한 집안의 뭐 지파의 소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빚 때문에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면 또는 이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면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되돌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들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재산을 되찾아주고 그 다음에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자유민이 되게 할 책임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고엘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경에서는 이제 기업 물을 자로 나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빚 때문에 재산이나 노예가 된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물러주는 거, 되돌려주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라는 것은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원수를 갚아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행위를 이제 갚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고엘이라고 할 때는 기업 물을 자 또는 뭐 피해 복수자 이런 의미로 그 고엘을 이제 가리키게 되는데 이제 그런 단어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가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파다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파다흐는 일종의 지불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지불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고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해방시킬 때 우리가 파다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다흐는 구약 성서에서 가을과 평행되게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처음 난 것과 관련하여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구약 성서에서는 모든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3장 15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레위인과 레위인의 가축을 구별하고 또 처음 난 것을 위한 속전을 지불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치르는 그 의식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자, 구약성서 이제 특히 신명기에서 파다흐의 지배적인 주체는 인간을 해방하는 완전한 최상의 자유를 지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결국은 뭔가를 물은다는 것은
구속한다는 것은 사람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개인을 구속하는 분으로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속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억압으로부터의 구속 또는 해방에 대해서 단호하게 환란이나 악한 자로부터의 구속에 대해서는 덜 단호하게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억압으로부터의 구속 또는 해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환란이나 악한 자로부터의 구속에 대해서는 덜 단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단어가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죄송합니다. 파다흐와 평행되는 단어로서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하다, 속죄하다, 달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물질적 교환 또는 몸값으로 주로 속죄 또는 용서와 관련하여 등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 단어는 레위기나 민수기와 같이 제의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때때로 사람의 주어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주어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속죄와 관련돼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에서의 구속의 의미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신약에서의 구속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약에서 구속을 의미하는 단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있고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루트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루트로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루트로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폴루트로시스, 네, 아폴루트로시스, 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제 루트로시스하고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가 이제 루트로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실제적인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본래 이제 사다라는 말인 아고라조의 강조형으로서 신약 성서에서 구속하다, 사다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구속이라는 의미를 일단은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것은 다른 의미로 무엇인가를 산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이제 신약 성서에서 두 가지 차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구속 행위로서 그리스도가 구매자가 되어 인간은 자신을 위한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우주적 구속 행위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우리를 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가를 지불한 행위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에게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되샀다, 네, 우리를 구속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되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이제 바치신 거죠. 네, 바치신 건데 이제 누구에게 대가를 지불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 지불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좀 더 편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사탄에게 지불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불편함을 또 갖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부속 행위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사라는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시간을 사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루트로는 배상금 때문에 자유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멍에로부터 해방하는 일반적인 차원과 인간을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구속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칭하는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약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두 번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루트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상금 때문에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루트로시스 역시 동일한 차원에서 명사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에 주로 나타나는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자유를 얻은 죄수나 노예의 구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얻었어요. 이런 죄수나 노예. 그래서 이런 노예나 죄수의 구속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한 구속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초기 기독교의 선포와 가르침에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신학 사전으로 이제 키텔 사전을 꼽는데 이 키텔 사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희망의 대상이었으며 현재 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세상 권세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타락한 몸으로부터의 해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이제 구속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회복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해방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해방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도 포함되고 죄로부터의 해방도 포함되고 세상 권세로부터의 해방도 포함되고 타락한 몸으로부터의 해방도 포함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 타락한 몸으로부터의 해방이라 그랬는데 이 타락한 몸으로부터의 해방은 결국은 부활을 가리키는 거고요. 부활의 대상은 우리가 이제 사르크스와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르크스는 이제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거고요. 소마는 전인으로서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소마의 부활입니다. 소마의 부활. 그래서 이 소마라는 단어, 몸이라는 단어에는 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을 포함해서 우리가 포함하는 의미로 소마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러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키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리뎀티브 상담의 배경이 되는 이론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다뤄야 되는 것이 이 구속사와 구속사건이라는 겁니다. 구속사와 구속사건. 자, 이것을 다루는 데는 중요한 두 학자가 있는데 그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스카 쿨만은 이제 구속사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루돌프 불트만은 이제 뭐 구속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그 비신화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어떤 분은 이제 오스카 쿨만을 아주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불투만을 아주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오스카 쿨만의 책도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루돌프 불투만의 책도 좋은 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불투만의 책을 읽어본다면 아마 신학책을 읽고 가슴이 뛰는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불투만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들었던 것에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머무르지 마시고 그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불투만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부정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 이렇게만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분의 책은 참 읽을 만한 책이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분은 그 이제 비신화와 논쟁에 이제 앞서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뭐 보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양식 비평에 있어서 또 이분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신약 비평학 쪽에서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말고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오스카 쿨만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신학 쪽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루돌프 불트만은 성서신학에서 신약성서 신학에서 접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고 또 그리스도 사건에 관심이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두 가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사람의 책을 다 읽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투만 사진을 가져왔는데 뭐 하필이면 이제 파이프 담배를 몰고 있는 장면이기는 한데요. 뭐 실제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담배 피는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신학자들도 흡연가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문화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학하는 것과 또 다른 나라에서 신학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앙의 형태도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인지하시고 이제 조금 넓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번 첫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